오늘은 예언의 백성이 이 시국을 아는가 이렇게 좀 붙여놨는데, 우리가 예언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교단이 다니엘 예언서를 해석함으로써 이 땅에 태어났고, 2300주야로부터 비롯해서 성소 정결로부터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 이 남은 교회가 그 사명으로 취한 것이 계시록 예언에서부터 우리가 그 사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날 때부터 지금 존재하는 것까지 예언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에 관심이 많고 그동안에 이 말세 예언에 대해서 많이 수십 년 언급을 해왔는데, 제가 들어보기로는 주로 징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징조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덜먹이니까 조금 그 소위 약발이 떨어졌어요. 마음에는 그냥 인정하지만은 느끼면은 별로 안 와요. 아이고, 내가 5살 때도 들었고 지금 70살 때도 듣는데 그 똑같은 징조, 지진 나고 뭐 어떡하고 해일 나고 뭐 어떡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은 이 징조보다는 정세, 이 말세에서 우리가 정세의 흐름을 좀 보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은 이제 북한에 살아봐야 좀 실감이 나는데, 우리는 뭐 밤낮 없이 밝으니까 등불이 비치는 게 뭔지 어두운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북한에는 해만 지면 깜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워서 아예 뭐 나갈 생각도 못하고 잠을 잔다는데,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유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우리는 이 샛별 같은 예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 시대를 분변하는 정세, 문화, 감정, 도덕, 인성,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사건보다도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요즘은 성경 한 번도 안 펼치고도 안식일 예배 다 드렸다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펴십시오. 그래서 이걸 한 절 한 절 한자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 시대 우리에게 제일 잘 적용이 되는 예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5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지금 쫙 읽어가는 동안에 머릿속에 그 해석이 척척척척 들어오는 사람은 재림교인 중에서도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어떤 머릿속에 해석이 척척 들어옵니까? 자, 한 절씩 봅시다. 11절. 내가 봄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지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는 중에 지금 쭉쭉쭉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내가 미리 보여준다 하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도 제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 보여주시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은 앞에 어떤 짐승이 있었으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 짐승은 이제 13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하나의 거대한 짐승을 묘사해 놓았죠. 자, 1절 이제 봅니다. 1, 2, 3, 4는 요절을 해석하는 건데 배경이 되는데, 1절에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는 땅에서 나왔고 요거는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거는 새끼양 같았고 용처럼 말하고, 요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알죠? 바다는 뭡니까? 해석해 우리. 바로 여기 바다는 16장에 17장에 나옵니다. 무리, 열국, 백성, 방언, 여러 민족들이 서로 소용돌이 치는 바로 그 모습을 바다로 성경은 예표한다. 짐승, 그거는 큰 나라, 큰 짐승은 큰 나라, 작은 짐승은 머리, 더 작은 나라는 또 뿔. 이렇게 이미 다니엘 7장에 해석이 되어 있는 건 우리는 배경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큰 짐승이 면류관은 통치, 왕이 쓰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참람된 이름이 있는 이 짐승, 큰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어떻게 하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준 이 큰 짐승. 다니엘 7장에 이미 배경이 잘 돼 있어 우리가 이게 해석이 쉽습니다. 표범은 뭡니까? 헬라. 그러면 곰은 뭘 상징합니까? 페르시아. 그럼 사자는 또 어느 나라를 상징하다고 다니엘 7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까? 바벨로니아. 그런데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한 짐승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다 합친 큰 나라,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넷째 짐승, 로마로 상징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인데, 이 짐승에게 용이 그에게 모든 능력, 보좌,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들의 배경은 누군가 하면 용이 뭐죠? 벌써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바로 용이 사탄을 말합니다. 자, 이 세력이 참남된 이름이 있다고 했으니 참남이라는 말은 어디 쓰이는 말?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역할 때 쓰입니다. 신을 대해. 사람 사이에 뭐 어른, 높은 상관 이런데 불손하게 거역하는 것은 참남이라고 안 해요. 뭐 버릇없다, 또 뭐 무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룩하신 신성 앞에 이 어떤 큰 세력이 이렇게 하는데, 그 세력이 뭔가 하면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그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바로 이 어마무시한 큰 나라는 그 오랫동안 1300년 가까이 온 세계를, 문명 세계를 지배했던 법왕 로마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서에도 그 배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큰 법왕 세력도 한때 그 머리가 꺾여서 그저 죽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때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이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왈렌스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중세기를 쥐락펴락하던 정권의 법왕이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은 한 130년간. 그런데 그 상처가 나았어요. 그 상처를 역사상 누가 낫게 해줬는가? 이탈리아의 독재자, 독일의 히틀러하고 친구 먹는 무소리니가 1928년에 이 교황을 복권시켜줬어요. 지금 말하는 바티칸, 이건 당신의 나라요, 온 세계 천주교인을 당신이 다스리세요 뭐 하고 이렇게 복권시켜준 그것을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한들 집 한 채 가지고 왕이라 한 게 무슨 힘이 있으며 또 그 뭐 백성이 있습니까?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온 땅이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도, 한국 같은 이런 자그마한 나라도, 심지어 요즘 누구도 교황한테 줄대려고 애를 씁니까? 김정은이 문 대통령 가거들라면 요즘 한번 방문하라고 좀 해줘. 김정은이까지도 이상히 여겨 교황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온 세계 백성으로 아니라 신대륙에서, 땅에서, 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국민 백성이 없는 신대륙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미국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새끼양하고 용은 성경에서 정반대입니다. 새끼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용은 사탄을 나타내는데, 이 신교도의 신대륙에서 나타난 미국이 점차 변해가더니 용처럼 말하는 나라로 바뀌더라 하는 것을 11절에 말하는데, 자 12절을 봅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저가 가는 것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은 법왕 세력 천주교의 그 중세의 모든 왕과 땅과 백성과 모든 재산을 다 다스렸던 그런 권세를 미국이 그 앞에서 행하고, 지금 미국이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인권을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해요. 북한도 간섭하고, 우리도 물론 간섭하고, 뭐 저 유럽 대륙도 다 간섭하고, 중국이 조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아직 말을 안 듣지도 못해서 중국이 그만큼 크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간섭을 시작했어요. 지금 까불지 마라 하고. 자, 이런 현실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온 세계 사람 나라들에게 처음 짐승, 즉 천주교에 경배하게 만들어. 왜?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의 박해 때문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신대륙의 나라라. 그래서 그 미국의 정신과 정치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천주교의 박해와 천주교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게 점차 천주교를 따라서 용처럼 말하더니 천주교를 돕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한 20년 됐나요? 20, 30년 됐나요? 레이건 대통령 때 교황청하고 정식 국교 맺더니 그 뒤로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교황님에게 아련하고 경배하고 존경 돌리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미국 사회를 만드는 큰 세력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나온 모든 군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12절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그 짐승은 누군가 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소위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 세력이 꺾였던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된 그 세력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2절의 특징에서 하나 보는 것은, 미국이 천주교의 구교의 반대 세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강해지고 커졌는데, 보니까 서로 앞잡이하는 연합을 하는 겁니다. 서로 천주교를 앞세워 도와주는 일을 해요. 소위 이걸 이중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주교와 미국의 협력이다, 연합이다.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보는 이 본문은 바로 미국에 대한 예언인데, 그 내용을 훑어보면은 전부 처음 짐승, 법왕 세력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세계 역사 무대에서, 영적인 역사 무대에서 하는 일은 법왕 세력을 더욱 키우고 앞잡이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되고 있고 많은 배경 세력이 있는 걸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먼저 나온 짐승 법왕 천주교와 뒤에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돕는 이중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미국이 지금 이적을 행해요. 미국이라 하는 데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성경에 보면은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온다. 또 신약에 보면은 오순절 때에 성령이 불꽃처럼 성도들에게 내려왔다.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런 것들을 흉내내 가지고 그런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한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이 내려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위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천주교와 미국이 한 덩어리가 되더니 뒤에 13절에 오니까 이제 강신술이 또 한 덩어리가 된데, 신이 작용하는 것처럼 뭐 불이 내려오게도 이적도 일으키기도 하고 무슨 또 예언도 새로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모습이 여기 연결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온다. 요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삼중연합인데 천주교, 미국, 강신술. 그런데 천주교의 대표적인 활동 세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 이름으로 많은 사회의 침투, 사회운동가 또 사회사업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회, 제수잇. 예수회의 핵심 멤버가 프리메이슨인데, 천주교의 프리메이슨과 뭐 천주교가 다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미국의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면서 미국을 주동해 나가겠다, 미국을 극보수로 지켜나가겠다,
교인인데 정치를 보수로 지키겠다는 네오콘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어떤 면에 거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술이 조직화되고 예배화되고 체계화된 그냥 강신술, 우리 대쟁투에 조금 언급되어 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엄청 조직화되고 발전화된 것을 일루미나티, 사탄교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볼 거예요. 우리나라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미국, 영국, 근데 사탄교라고 하는, 그 이제 잘 말하면 그 일루미나티도 그래요. 일루미나티가 뭐 빛이 비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광명의 새벽별이 누구요? 루스벨이잖아. 루스벨을 광명의 새벽별 뭐 일루미나티 혹은 해놓고는 그걸 제대로 또 번역하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중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미국이 이런 연합체를 앞장서서 만들고, 그래서 천주교가 그때 누렸던 세계 지배의 그런 힘들을 주장해 협력해 활동해 나감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며,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세의 사건 사고적인 징조 외에 정치적인, 문화적인, 정신적인 징조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소리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선진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침투해서 이 마지막 진리 백성을 거의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 공격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제 분별해야 되겠는데,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이 삼중연합된 이런 세력이 무슨 예수회, 또 무슨 미국 개신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미국 개신교,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잘못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직화된 일루미나티, 무슨 강신술,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데, 이 미혹에 거의 택하신 자도 빠져들어가 떠내려가는데, 매스컴, 문화 이런 것으로 이것들이 집요하게 세상을 타락시켜 갑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사람이 선해지고 이 사회가 선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더 강할까요? 세상을 타락시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만들고 아주 병들게 만드는 데에 노력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더 강할까요? 몇 배 강하고 몇 백 배 많습니다. 그것을 대항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남은 백성이라 이것입니다. 그 집요함,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도하는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피신 갈 때에 사도 바울은 아무 무기도 없는 혈혈단신 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몇 명이 그 열심으로 칼을 들고 나왔어요? 40명. 악을 행하는 데에 목숨 걸고 열심 내는 사람은, 선한 사람 한 사람이면 40명의 악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퍼뜨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매스컴의 활락을 장려하고 심지어 마약과 총기가 퍼져나가도록 겉에서 몇 개들 마약, 총기 어떻게 규제해보자 하는 어떤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그게 안 되는가?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이것을 퍼뜨려 어찌되었든지 타락해야만이, 분열되어야만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유리하다. 사람이 착하면 지배하기가 어려워요. 잘 살고 선하면 공산주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못 살고 무식하고 안 배워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배운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독재가 돼요. 독재가 돼야 다스리기가 쉽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영구적으로 하지.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어떤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 삼중연합 세력이 사상적으로는 도덕이요 종교를 파괴합니다. 지금 기독교, 성경,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이 아까 1대 40이라고 했고, 1대 40 물리적인 비율뿐만 아니고 열성적인 비율로도 일을 가진 사람은 한 5개만큼 노력하면 이 40은 숫자도 많은 데다가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100줌해요. 100줌. 악에는 그렇게 열성이 있는 게 인간의 속성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부추기는 마귀의 어떤 그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짐승이 발전돼 가지고 사람 된 거다. 그러니까 짐승 하나, 닭 한 마리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다. 그 유물론이 만들어낸 정치 철학이 뭐예요?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 그럼 유물론이라는 것은, 유물론은 모든 것은 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물질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기체가 되고 무슨 고등동물이 되고, 그래서 물질이다. 그 있는 것 중에 서로 사는 동안에 나는 좀 힘이 세고 머리가 좋으니까 난 다스리고 너는 그저 노예로 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다. 힘센 놈이 이기고 약한 놈이 지는 것은, 이런 게 유물론이요. 유물론이 진화론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유물론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한 배경이 얼마나 깊이부터 얼마나 광범위하게 작용해가지고 이게 하나 나오는 겁니까? 이처럼 그냥 목적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화론이 한 나올 때부터 창조론 하나님 예수 믿는 걸 파괴하기 위한 엄밀한 음모 가운데에 나오고, 마귀가 그걸 퍼뜨려주고, 마귀가 그걸 사회에 문화화시켜주고, 또 이 지도자나 악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자꾸 활용을 하고, 그것만입니까? 모든 것이. 이탈리아의 학자 네글이라는 분이 분자혁명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어. 분자혁명이 뭔고? 분자라 하면 모든 물질 가운데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로, 소위 세계 정부, 또 천주교가 다시 꿈꾸는 중세기 같은 세력의 회복, 이런 걸 위해서는 분자혁명을 일으켰는데, 아기가 나서 클 때부터 모든 사상을, 모든 보고 듣는 해석 가치관을 유물론으로, 무신론으로,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도덕 선한 걸 안 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 영국에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 키우잖아요. 학교에서 무신론, 진화론은 얼마든지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창조론 가르치면 법에 걸려요. 이런 제도와 배경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진화론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원숭이가 사람 댕기시면 하나 내놔보라 하는 기라.
개가 원숭이 돼 있는 것을 내놔보라 하네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이라고 얼마든지 가르쳐도 사람은 사람만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만 낳는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종류별로 만들어졌다는 걸 가르치면 위법이 돼서 선생 목이 날아가 버려.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되고 남자가 남자끼리 성교하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예? 동성애. 동성애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수단이요. 아니 동성애 너희들은 두 여자끼리니까 부부가 될 수 없어 말하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 그것이 성평등에 어긋난다. 성평등법이 그런 거예요. 성평등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따로 해서 그 체질과 특징도 따로 해는 것을 인정 못하게 만든다. 성평등 하면 우리가 참 순하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취급해야지 여자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오사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동성애를 더욱 퍼뜨리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삼중연합을 일으킨 그 배경에 있는 무슨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 혹은 무슨 네오콘 또 아니면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분자혁명을 아토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문명 세계 국가의 교육의 하나의 핵심 전략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교육의 의식화를 시킨다. 기정화를 시킨다. 그런 세력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휩쓸려가고 여러분 우리 매 기마다 세계 선교 지도를 교과책 뒤에서 보지만은 힘께나 좀 쓸만한 유럽의 선진국들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인이 약할까? 이 뭐 몇천 명 가지고 그 나라에 뭐 교회를 대표한다. 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안 됩니까? 그 배경 가운데는 이미 수백 년 그 문화권에서 활동해온 이 마귀의 능력이 그 속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 물결 가운데 지금 휩쓸리고 있어요. 바로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삼중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미혹하고 또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처음 짐승이 뭘 대표한다고? 로마 천주교. 그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이렇게 힘쓰는 세력은 어디라고? 미국 신교. 그런데 그 처음 짐승의 우상이 뭐라고? 천주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상징이 뭐라고? 일요일 경배, 일요일 성수, 일요일 신성. 이거는 천주교 작품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듯이 온 세계가 지금 일요일을 다 지키는 것은 천주교의 권위에 경배한다 하는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숭배와 천주교의 상징을 강력하게 더 제도화해서 지키도록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를 가게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 라는 이 예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삼중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작전을 하고 있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정치도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뭐 평화를 원한다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이 힘센 세력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만들고 있고, 선이 아니라 타락을 만들고 있고,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이 순결이 아니라 마귀의 이 사탄교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집단이에요. 일루미나티라고 하고, 그들의 예배 불꽃 예배, 그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서로 예배드리는데 그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한 200 몇십 년 전에 독일에서부터 돈을 그런 세계의 거부가 있어. 일루미나티는 주로 유태계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키워나가는 것이고, 강신술이, 천주교는 그 자기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리메이슨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해요, 로마말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소위 개신교 열성파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미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로 키워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세 행동대원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만들자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예언의 성취, 삼중연합의 예언의 성취이고,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새 더러운 영의 삼중연합인데, 여기 바로 용의 이 일들을 하는 바로 이것들이 무엇인고 하면은, 용의 입이라고 하면은 일루미나티라고 할 수 있어요. 딱 그걸 지적하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그 세력이에요. 짐승의 입, 제수이트, 거짓 선지자, 미국의 개신교 세력, 미국의 개신교 세력들이 정치에 뭐 가담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교회 자체에서도 소위 강신술이다, 또 무슨 여러 세속화다 해가지고 타락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지금 우리들도, 선진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영혼들도 집어삼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 거짓 선지자 미국의 개신교 세력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바로 천주교 법왕 세력의 우상 일요일 준수와 그들의 그 어떤 권위를 살려주는 여기에 힘을, 생기를 주어, 15절, 그 짐승의 우상으로, 그 어떤 일요일 휴업령과 그 천주교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 하는 것은, 방송 매스컴으로 떠드는 것도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법이 정해서 그 법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통솔하고 사람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정해지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바로 이 법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예 죽여버려서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없애서 영원한 우리 마귀의 통치, 영원한 마귀의 앞제비들의 삼중연합의 세계 정부, 뉴 월드 오더 혹은 세계 정부를 만들자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금 말씀을 알고 예언을 알고 이 기별을 들은 사람은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경배하고 하늘의 영원한 불에 멸망을 당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인민들이 정말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힘에 굴복하여 따라가서 하늘에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불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력을 이기고 대적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판가름해야 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10절에 보면 조금 앞절입니다마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삼중연합이니 사중연합이니 온 세계의 재정, 정치, 문화, 인심, 종교까지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결국 스스로들의 칼에 죽고 멸망을 당하고 끝에 가서 하나님의 유황불에 완전히 전소되어 없어질 것인데, 이런 것을 아는 성도들은 바로 뭐라고? 인내와 믿음, 그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알므로 어떤 인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다고?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담대하라.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담대합니까? 그 뒤에 무슨 절이 나와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라.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이기셨고 이길 수 있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파악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함으로써 승리하는 믿음,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13장 후반부를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도 더 틀림이나 과장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위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바람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니, 이 살아가는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더욱 이 악의 세력을 간파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에는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한 30-40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3-4천 명, 3-4만 명 있는 저 교회당보다 더 주께서 관심 가지고 보신다. 주께서는 구원 얻을 한 사람이 멸망당할 10,000명보다 더 귀하게 찾으신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